안녕하십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순종을 했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14년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 있는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5년 사역을 하다가 딱 만 5년을 하고 안식년으로 1년을 이제 계획을 하고 미드웨스턴 세미너리에 왔는데 그 이후로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뜻하지 않게 2년 반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했었고 미주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와서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또 사실 관광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쉬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도 많이 발견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종족, 이 다문화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족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는데 이게 한민족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이 짧은 생각, 닫힌 생각으로 아무리 이렇게 폭넓은 생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갔지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진짜 좋은 나라구나, 미국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좋구나 그 전 세계 정말로 위대한 나라인 미국에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왜 이렇게 더럽나, 왜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인도네시아가 비슷하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을 다시 연장을 해서 또 2년이 만 2년이 될 때 그때는 무조건 인도네시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심지어는 이제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임시 철수하는 그런 권고까지 내려졌었고 그리고 심할 때에는 여러분들 많은 소식을 들었겠지만 에어 앰뷸런스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그때 비자가 조금 일찍 나왔으면은 6월에 7월에 인도네시아 들어갔을 텐데 들어갔다면 우리가 또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남아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어찌 보면 호화스러운 생활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선교지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계속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뭐 선교지에서 선교사 귀국, 일시 귀국 철수가 떨어지고 전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자책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서 또 우리 시간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제 받아들였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셨던 많은 수많은 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화요일이면 새벽에 30시간의 비행 여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복귀를 해서 두 번째 텀, 이렇게 첫 번째 텀은 뭐 이렇게 적응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좌충우돌 했던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랬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두 번째 텀은 완전히 장기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년 지난 5년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상처들과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이 부부 관계도 이제 미드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상담 교수님을 통하여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이 2년 반 동안에 계속 미국 침례교회만 줄창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 이제 목사님 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인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첫 주부터 너무 감동을 받고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찬양을 인도하시고 하면서 감동이 너무 많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왜 이제야 이 교회를 찾아왔을까?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의 특징과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선교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순위 중에서 미국이 3위잖아요. 한 3억 3천 4천. 그다음에 4위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 8천 됩니다. 그 중에서 2억 8천 중에서 87%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세계 최다 무슬림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를 몇 개를 합쳐도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더운 섬나라이지만 열대우림부터 시작해서 만년설까지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한 87% 정도 되면은 2억 8천에 87%면 한 2억 3천 명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6개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선교지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도 완전 진짜로 선교지더라고요. 한인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여기가 그 더할 나위 없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니까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강성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무슬림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물론 한 2억 3천 정도 되는 그 무슬림, 주요 정치 요직에 무슬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소외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중동의 무슬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교의 가능성이 많다, 선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국가 통치 이념 또 건국 이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통치 이념은 비핵화 뚱갈 이까라고 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 언어 국가에서 이 통일을 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통일이 되어서 일어나가기 어렵죠. 또한 건국 이념으로서 판차실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판차실라라는 것은 5개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5개의 원칙인데, 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인도네시아의 하나됨, 그리고 합의의 바탕을 준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치, 사회정의를 포함합니다. 이 판차실라가 제정될 시기가 1945년인데 그때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되기 전에 이제 수정안이, 이제 자카르타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서 먼저 공개가 됐는데, 원래는 이 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올리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 뒤에 덧붙여서 이슬람을 따르는 자들에게 샤리아를 실천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87% 정도 되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의 뭐 이슬람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이 이슬람 율법인 이 샤리아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샤리아라는 그런 이슬람 율법은 한마디로 10계명, 우리가 기독교에서 10계명 지키듯이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샤리아를 이제 그 조항 안에다가 넣은 것이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17,000여 개 되는 섬 중에서 저쪽 서쪽 위에 스마트라 위에 아체라는 섬에는 아직도 이 샤리아 율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국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율법에 저촉되면은 이제 태장을 형벌로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이렇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뭐 별별 그런 그 형벌들이 다 행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최종 통과를 위해서 9인의 위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 수정안이 바로 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 아래에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샤리아라는 그런 율법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9인이 중에 8명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어떤 지역은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도 하고, 이제 독립 분쟁 조짐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이 8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9명의 구인 위원회가 이거 이제 샤리아 율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뺐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때 이 판차실라가 제정이 될 때 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 위에 아래에 전혀 덧붙이지 않고 그냥 오늘날까지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이라고 하면 기독교도 전능한 신을 믿죠. 가톨릭도, 뭐 불교도, 이제 6대 종교가 유교까지 포함해서 힌두교, 그냥 각자 자유롭게 그냥 자기들의 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7%나 되는 무슬림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슬람 율법보다 국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서 그리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선교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과격 무슬림들은 그때 그것이 안 들어간 것을 굉장히 아쉽게 여기면서 때만 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그 판차실라 안에 샤리아 법을 넣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적용되지 않도록,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도록,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많은 족속, 최고로 많은 족속이 자바족입니다. 한 42% 정도. 그리고 한 15%, 16% 정도 순다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족이 한 300여 종족 정도 되고요. 뭐 더 많게는 한 700여 종족,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언어는 한 1000개 정도, 실제 사용하는 언어는 한 300개 정도 되지만 1000여 개 정도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이 종족이 순다족입니다. 저희가 이 저희 선교 지역이 서부 자바인데 자카르타와 반튼이라는 곳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 서쪽이 서부 자바 지역인데, 이 순다족이 이 서부 자바에 모여 있습니다. 한 2억 8천 명 중에서 한 16% 정도의 순다족이라고 하면 인구수로 한 4,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와 거의 맞먹는 순다족이 그쪽 서부자바 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은 0.05%예요. 미전도 종족이죠. 자카르타 도시하고 완전 가까운 지역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미전도 종족이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찌파나스 신학교라는 곳이 그 서부자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순다 종족 사회에는 세 부류의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순다 종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 부류의 세력으로서 첫 번째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는 지방 정부 관료들, 그리고 둑군이라고 불리는 정령 숭배 주술 치료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온 가족이 순다족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서부자바 지역에 신기하게도 신학교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1967년도에 그 지역에 신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인도네시아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까지 있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시도를 하면서 섬겨왔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 연합 사역을 해왔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서부자바 순다족 지역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면서 어떻게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캠퍼스 안에, 학교 안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순다족이 아닌 외지에서 이렇게 외지인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다가 기회를 얻어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생긴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이 교회와 보호를 받고 있는 그 교회와
그리고 분짝 교회라는 그 교회 외에는 모두 다 뭐 이렇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그런 건물에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교회 연합으로 청년 그리고 아동 캠프나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동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빠쯧 실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여기 산골짜기나 주변 마을을 다니면서 어디 뭐 이렇게 좀 기구되면서 접촉점을 찾을 곳이 있나 없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만난 곳이 빠쯧 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신기하게 그 학교에 뭐 거의 100%가 다 무슬림들이고요. 근데 교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여자 교장이. 그래서 혼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또 기타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어 수업도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한국에서 팀에 오면 계속 와서 교제를 나누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 개발을 위해서 신학교나 또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를 위한 이 장학 사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다족 사역의 필요성과 이 순다족 사역에 대한 그런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사부자바 지역에 있는 이 찌바나스 신학교를 가려면 구비구비 산길을 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넘어가서 위치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해발 한 2,000m 정도 되니까 인도네시아 1년 내내 덥지만은 그 산 그 고지대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정상 쪽에는 막 녹차밭이 확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관광지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뭐 이제 외국인들도 그 지역에 많이 관광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찌바나스 학장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중동, 사우디 아랍인들이 그 지역에 관광을 많이 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는 길에 어떤 지역은 아예 아랍 마을이에요. 이렇게 식당들 뭐 그리고 뭐 주거 지역들이 다 아랍어로 이렇게 많이 써여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아랍 마을이 조성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아랍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 거기 와서 인도네시아 여인들과 결혼해서 일정 기간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아랍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골라서 그래서 결혼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에 깔려 있는 것이 널려 있는 것이 회계사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서명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결혼이 승낙이 된대요. 그래서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원하는 기간 동안에 살다가 그리고 이혼 서류를 딱 만들어 가지고 회계사원에 가서 사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샤리아 이슬람들은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쉬다가 그냥 자기네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당연히 아랍 남자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양육을 한다거나 재정적인 이제 지원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찌바나스 학장 그 말로는 그 아이들을 아낙두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아낙두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웃긴 그런 상황이죠. 인도네시아는 주로 산골짜기마다 고원 같은 기숙사형 이슬람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쪽으로 다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받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법 위에 국법이 있기 때문에 국법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불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반 교육을 시켜주지를 못합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에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바로 순다족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다족 여성들이 왜 이 결혼 계약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살다가 이런 피해를 보느냐? 사실 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한 달, 두 달 살면 1년, 2년, 3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버니까 그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껏 계약을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살다가 그것도 제대로 채워주지도 않고 도망가는 아랍 남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다족 여인들과 이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허용한다. 그래서 부인들을 하나 이상 둘, 셋, 넷까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법은 판짜실라를 기초해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버젓이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결손 가정들, 그리고 상처받고 정신적인 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특히 순다족 종족의 성품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또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뭔가 도전을 하거나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남자들을 이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용 당해 먹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 피해를 보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접촉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유리 선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뭔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접촉점으로서 미술 치료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아이들을 모아서 미술 교육을 하면서 또 미술 치료를 하면서 일단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슬림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 접촉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만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의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전도를 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다족 선교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을 또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정도를 그렇게 사역을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비슷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 생활로 돌아와서 2년 반 정도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뒤를 돌아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로 살 수가 없었구나. 누가 주같이 우리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 봄방학 이후로 온라인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복귀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서
여권을 재연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의 영사관에 가서 여권 연장을 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봄방학인데 여권 연장하러 가면서 또 좀 여행 좀 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먼 곳을 가야 되니까 이제 차를 렌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프라이즈 카 렌터에서 SUV 차량을 렌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 출발하기 한 3일 전에 직접 가서 알아보니까 그 차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세단, 말리부, 중형차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다 여행을 망칠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해보고 빨리 찾아봐라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결국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 말리부 세단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좋았고 여권 재발행을 하고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콜롬비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밤 한 11시 정도에 뭐 차들도 별로 없고요. 컴컴한 도로에서 한 시속 80마일로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일직선 도로에서 그 우측으로 좀 꺾어지는 도로였었는데 저 앞에 불빛이 맞은편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가 그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차가 역주행하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재빨리 핸들을 꺾었죠. 그래서 쿵쾅 하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잘못하면은 이 전복 사고가 일어날 아주 끔찍한 위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살짝만 부딪혔다라고 해도 뭐 80마일로 달리고 있었고 저 앞에서는 전혀 주저함 없이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우리보다 더 속도가 높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속 200마일에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살짝만 부딪혀도 이게 전복이 될 그런 위험이었었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막 벌벌 떨면서 뒤에서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소름 끼치게 놀랍게 깨달은 것은 2020년도 3월에 타이거 우즈가 그 SUV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 전복된 뉴스가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렌트했던 그 차량은 미드 사이즈, 고가 높은 뭐 그 SUV도 좋은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작은 차로서 고가 높아요. 고가 높은 SUV는 조금만 휘청해도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전복이 쉽게 더 빨리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이제 SUV를 못 찾게 뭐 출발하기 3일 전이니까 어디 더 이상 뭐 이제 봄방학 시즌에 하이픽 시즌에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가 낮은 무게 중심이 낮아서 안전하게 전복이 되지 않는 그런 차를 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저희들이 코로나 감염이 됐었습니다. 뭐 열이 두통이 이제 빨리 지나갔지만 기침이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심해지니까 이게 폐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려가고 전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서도 건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8살 태양, 둘째는 4살 은혜입니다. 첫째 아이가 1년 6개월 됐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둘째 아기는 선교지에서 3년 되었을 때 3년 이상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이제 한 달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하면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야, 얘네 한국어 할 줄 아냐? 아니, 한국어 할 줄 아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가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하죠. 그러면서 꼭 궁금해하는 것이 어디서 출생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지에서 출산하면 더 좋은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워합니다. 이 선교사가 열악한 선교지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현지에서 출산할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더 인정해 주나 봐요. 물론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라던 딸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이 둘째 딸을 어디에서 출산을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의료 그 체계가 열악한데 하지만 우리도 인도네시아에서 출산하자. 우리가 선교사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그러면서 병원과 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유급 상황에서 지켜주세요. 의료진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9달을 채우고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상황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한번 안고 눈물로 아기를 적시고 그리고 곧바로 아기를 다른 선교사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급히 데리고 나가서 매장지를 구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 일을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은 말하기를 이 사망 신고를 하려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은 말하기를 외국인으로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내가 몇십 년 이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교롭게도 지키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실수로 아기를 잃고 만 것입니다. 출산하고 3일 뒤에 아기를 안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쓸쓸하게 베개만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모두 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간절히 정말로 한 9달 동안 계속 매일 기도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입에 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정말로 간절히 응답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일수록 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사요 선교사가 이게 믿음이 없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내는 그때 몸으로 그런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데 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고 그들이 우리를 돌보지 못해서 실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목소리만 듣기도 얼굴 보는 것과 목소리 듣기도 다 싫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때에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나날들을 헤어나오기 힘든 우울증의 상황들을 견뎠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많은 선교사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아내는 그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녀들을 묻어서 한국 그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진정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선교지, 이 인도네시아 땅에 묻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인도네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천국에 있으니 저 멀던 천국도, 보이지 않는 천국도 가깝게 느껴지고 실제로 몸으로 천국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런 부르심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완전한 베테랑 선교사들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아내 말로는 하나님한테 삐진 삐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인도네시아의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희망을 가지고 선교를 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설레이는 마음과, 그리고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든든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